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는 그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형제 자매의 관계도 만들어집니다. 또 새로운 곳에 새로운 그룹 속에 들어가서 다양한 관계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에 좋은 방법은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나의 모습,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평가는 무엇인지를 한 번쯤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스스로는 나는 큰 문제가 없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새롭게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원리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평가일까요? 하나님의 평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4개의 옥중서신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교회들을 향해 서신,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쓰고 있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고자 하시는 거였다면 바울의 평가나 바울의 생각은 개인적인 한 사람의 평가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평가가 먼저 나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억이 나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기억하면, 생각하면, 생각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으로 남는가,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하다고 한다면 역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칠 수 없는 대상이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기억하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세우셔서 또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심에 감사합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성도들을 향해 성도들의 행함을 따라 성도들의 모습을 따라 감사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가?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된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과 다르지 않을 텐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성도들, 많은 사역자들,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할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로 지금 서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준 편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 감사하기를 그칠 수 없는 대상이다라고 했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기뻐하는 대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감사하기를 그칠 수 없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사랑하는 모습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일을 이루었거나 다른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공을 세웠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과 성도들 사이에 있는 사랑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모습과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생각하면 그 뭐 상가 있는 교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 예전에 무슨 건물, 그 큰 건물에 있다가 그 교회 아니야? 이런 기억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이웃 우리 교회 하면 밖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이 풍성한 교회야. 성도들 사이에 정말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본질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오늘 17절부터 19절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하고 시작하는 내용이 19절까지예요. 이러 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 기도의 내용은 곧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야, 너희들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곧 이 기도문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몇 주 동안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끼리의 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게 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자, 뭘까요? 첫째? 다시 한번 첫째?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관계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시작됐거든요. 자, 이 관계. 자, 이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된 것이지 진행되고 있고 또 끝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해요. 시작됐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지금 요만하면 됐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자,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야야야, 나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관계가 만들어질 때 깊은 관계로 가려면 서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하면 깊은 관계를 맺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이런 말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 지역 또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를 바라볼 때 역사도 알고 배경도 알고 문화도 알고 언어도 알면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으면 뭐 하고 와요? 장면만 보고 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담고 올 수밖에 없죠. 그것과 더 이상 깊이 있는 무엇을 나누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더 서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아는 데 있어,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 상대를 잘 알려면 제일 중요한 거,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는데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뭐 전화를 하든 뭐 카톡을 주고받든 아니면 한 자리에 같이 있든 뭘 하든 시간을 같이 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잘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만 알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게 되죠. 그 사람의 내면이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깊이 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학구 목사님이 어제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장가를 가야 어른이 되는 거죠. 이제 어른이 됐어요. 연애 기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잖아요. 그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확인해서 이만하면 우리가 이제 같이 평생을 반려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시다. 결정을 하고 결혼하는 거죠. 자, 이미 이 과정을 거치신 우리 성도님들, 결혼 전, 결혼 후 나누면 결혼 전 아는 게, 알았던 게 뭐 많이 따져보기도 하고 확인도 해보고 해보지만 결혼 후 아는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로는 결혼 전 아는 건 서로 위장하거나 변장한 걸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혼한 후에 어라? 못 보던 여자가 왜 내 방에서 나오지? 하는 충격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변장한 모습, 위장한 모습으로 사실은 적당하게 참을 수 없는데, 이건 내가 평소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데 목표가 있어요. 하여튼 같이 사는 날까지는 가봐야 되겠다,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 자, 실제로 깊이 알아가는 건 언제부터죠? 같이 살 때부터.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뭘 보는 것부터 충격이었다고요? 민낯. 아무것도
무엇을 덧칠하지 않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관계, 깊은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는 같이 살아야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얘들아 니들 말이야 나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겉모습, 눈에 보이는 거, 잠깐 대화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격적으로 나하고 깊이 교제하자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먹고 사는 거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것이고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로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다는 이 표현도 한 식구가 되어서 같은 곳에서 지내며 같은 것을 먹으며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알고 있나요? 알아가고 있나요? 우리 아버지는요, 이런 분이세요. 사회적인 지위, 과거, 그가 하고 있는 일, 이루어낸 거, 사회 속에서 어떤 분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그것들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어떤 위치에 어떤 지위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와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요.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시고요. 이런 분이신데요. 정작 그럼 너하고의 관계는 어떠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봉사하는 어떤 자리에도 있었어요. 뭔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지만 교회의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정작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너하고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 것이냐? 너 나를 정말 깊이 잘 알고 있는 거니? 나하고 좀 깊이 교제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탈출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 그랬죠? 수많은 다른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몰라. 하나님도 잘 몰랐어요. 자기들은 히브리 백성들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뭘 본 거죠?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로 일컬어지는 그 히브리 백성들이 따르는 위대한 신이 이루어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야 할 때, 야 여기 있는 것보다는 야 우리도 따라가 보자. 여기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야 저런 신이 준비해 놓고 그것으로 오라 그런다면 우리도 갈만하지 않냐 하고 막 나온 거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현재적인 역사를 그들이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 말씀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핵심 뭐였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에 대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사사기 2장 10절 읽어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위대한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시행되어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도 모르게 되었대요. 역사가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오래 참으시는,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끝에 도달하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멸망하기 직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 호세아서 읽어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2번의 번제를 드리는 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12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이방인들에게만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어디 안에? 하나님 백성 안에, 하나님 자녀들 안에,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대요. 하나님 알지 못한대요. 이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많은 기록이 있지만 사무엘상 2장 12절 읽어보실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번역된 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누구였나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 있었다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적어도 3대째니까 4대째니까 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교회에 대해 잘 알아라. 네가 하고 있는 봉사와 일, 직분 이런 거 잘 알아라. 이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피고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종교 생활을 하기 쉽죠. 그럼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에 대한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자, 하나님에 대해 잘 알기로 이제 우리 마음 먹었어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문제는 단편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아버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으면 그냥 아버지인 거고 자식일 뿐이에요. 아버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자주 듣고 아버지와 삶을 나누게 될 때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이럴 땐 이렇게 판단하시는구나, 이렇게 행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죠. 상대적으로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엄마를 아는 건 잘하는데, 그렇죠,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아니, 이것밖에 없어요. 2018년 이제 3달 남았습니다. 아니, 3달이 안 되네요. 이제 이미 올해 일독 포기하신 지 오래됐습니까? 계속 읽어 가셔야 돼요. 이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진짜 읽으려고 내가 애를 쓰고요 읽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라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럼 뭐 했단 얘기예요? 하나님 알려고 시도했다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아는데 꼭 필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를 가리키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중생을 경험케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성령 어디 계세요? 성령 어디 계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계세요. 여기.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쉽게 이해하겠죠? 그건 국어적으로 쉽게 이해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장을 이해를 잘했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다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주셨으니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제가 대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건방지게, 교만하게, 가방끈 좀 길다고 아시죠 다? 네? 학교 여러 군데 많이 다녔다는 뜻이에요. 공부 좀 많이 했다고. 이거 내 다 보면 알 수 있어. No,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깨달아집니다. 가방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고 저는 책을 참 읽어보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알아갑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잘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잘 알면 돼요. 네? 하나님을 잘 알면 돼요. 여러분 불안하세요? 내일 어떻게 살까?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노후에 어떻게 살까?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다음에 내가 기대하는 일은 어떻게 될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뭘 알 수 있어요?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알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좀 알아가면 좋겠다. 날 좀 알아라. 내가 근원이고 내가 해답인데 나를 알면 되는 걸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니? 교회 다닌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뭘 일한 연수도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통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셔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나랑 살자. 하나님과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아버지를 잘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